이 시간 감사 기도함으로 오늘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개 숙였습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성호를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 우리 가운데 날마다 행하시고 베푸신 자비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그 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25장 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말씀인데요. 먼저 1절부터 7절입니다. 안식년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네가 거둔 후에 자라는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네 가축과 네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지않아 곧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제 선물로 주실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먼저 그 땅의 경작 원리를 먼저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주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의 소작농처럼 묘사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땅에 있는 사람이나 땅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이 하나님의 경작 원리를 하나에 주시는데 그중에 오늘 방금 말씀 읽는 것이 바로 안식년이죠. 이 안식년의 규례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요지는 어느 땅이든지 하나님께서 6년을 경작하고 7년째 되는 해는 땅을 쉬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년째 되는 해에 수확을 하고 난 후에 새로 자라는 것은 거두지 말고 남겨두라는 그대로 두라는 겁니다. 그 안식년 안식년에는 하나님께서 씨를 뿌려서도 안 되고 또 저절로 떨어진 그 씨앗에서 수확을 거두거나 가꾸지 않는 포도나무 열매를 따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7년 중에 1년 농사는 하나님께서 포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7년 중 1년 농사를 포기하는 것은 15%의 수확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구를 하신 것은 첫 번째는 믿음의 요구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굉장한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자, 7년 농사 중에서 1년을 포기해라. 인간적인 계산법에 의하면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먹고 사자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 백성들에게 명령하심으로 순종을 요구해요. 순종은 믿음에 의한 순종이죠. 믿음이 있는 자들이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7년의 그 안식년 땅을 쉬게 하고 그 소출을 거두지 말라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순종하는 자에게 이 주시는 은혜와 약속과 복을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이 7년 안식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약속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죠? 땅을 쉬게 하는 거죠. 먼저 땅을 쉬게 하면 땅의 영양분이 이제 그동안 빼앗겼던 영양분을 하나님께서 땅을 거름지게 하고 땅을 쉬게 함으로써 땅을 비옥하게 한다는 거죠. 그럼 그 땅은 더 많은 이 소산, 소출을 내게 한다는 거죠. 땅이 계속해서 쉬지 않고 경작하게 되면 땅의 영양분이 다 빼앗겨요. 그때 한 해 동안은 묵혀두라는 거죠. 땅도 쉬게 라는 거죠. 그게 봐도 땅도 좋고 땅에 있는 미생물들을 더 강화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더 많은 소산, 그러니까 땅도 쉬게 하는 배려. 하나님은 이걸 강조하면서 하나님은 곧 우리 인간에 대한 통치권만 가지고 있고 주권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주권과 통치권은 심지어는 땅 속에 있는 미생물까지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거죠. 이걸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르쳤고 또 남종과 여종과 품꾼까지도 나그네에게까지도 먹을 것을 줬다는 거죠. 그 이 땅 주인이 7년째 되는 날 그 해에 그 밭에서 논에서 나는 것들을 거두지 않음으로써 그것을 남종, 여종, 품꾼 또 나그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요. 심지어는 가축들과 땅에 사는 짐승까지도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을 먹이로 얻게 될 것이라고. 이 안식년 규례는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한 해 동안 농사를 포기하고 그것을 거두지 않고 내버려 두면 내 말에 순종하면 하나님께 어떻게 되죠?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앞으로 하나님께서 풍성히 줄 것이고 심지어는 농사를 잘되게 해서 다른 해의 농사를 잘되게 해서 하나님께서 남종, 여종, 품꾼, 나그네 먹을 것까지 하나님 다 책임져 주겠다는 거죠. 그 짐승들 모든 것을 그 짐승들의 먹이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에게까지도 이 복을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 백성의 순종, 믿음에 의한 순종에 따라서 모든 만물들도 하나님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어떻게 보면 양식년은. 그러니까 인간적인 계산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는 거죠. 하나님은 농사의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다. 모든 만물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다. 심지어는 땅도 하나님은 배려하고 미생물까지도 배려하고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람들에서도 남종, 여종, 품꾼들, 나그네까지도 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그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 두셨다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안식년을 통해서. 그래서 이 땅을 쉬게 해서 땅의 양분이 모두 빠져나간 것을 하나님은 막으셨고 또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배려했죠. 일구지 않은 땅에서 자라난 것은 가난한 자들이 그걸 따서 그들이 먹게 했다는 거죠. 또 짐승들도 먹도록 들짐승, 산짐승, 날짐승 다 짐승들도 먹게 하고 주인은 손대지 말라는 거죠. 7년째 되는 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 못하는 짐승들까지도 가난한 자들뿐만 아니라 그걸 배려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년 교례에서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사람뿐만 아니라 또 사람에서도 가난하고 연약하고 소외된 종들, 품꾼들, 나그네까지도 배려하고 말 못하는 짐승들까지도 먹게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예,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희년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25장 8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일곱 번인즉 안식년 일곱 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 나팔 소리를 내되 천국에서 뿔 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의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말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각 각기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갈지라. 이 이웃에게 팔든지 네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 그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네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네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요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려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게 하리라.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을 것을 먹으리라. 자, 안식년 6년 동안 이 일하고 6년 동안 이 경작하고 7년째 쉬게 하는 이 안식년이 7번 지나고 이제 49년 되는 해에 특별히 이 티스리월 그 7월 10일 속죄일이고 맞물려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희년을 통해서 이제 이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는데 결국은 이 속죄일에 나팔을 불도록 하는 것은 바로 이 우리 인간의 진정한 해방이 이 죄로부터의 해방, 죄 우리 인간의 억압과 모든 이 착취와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죄와 관련되어 있는 그래서 속죄일에 하나님께서는 희년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을 불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순양의 뿔을 요벨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순양의 뿔로
된 이 요벨 그것을 불었습니다. 나팔을 불어서 희년을 알리도록 했습니다. 희년은 바로 이 안식일이 7번 지난 49년 되던 그 다음 해에 바로 이 희년을 선포했는데요. 이 희년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서로의 빚, 서로의 빚을 탕감해주고 자유를 주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탕감과 자유, 그리고 용서, 용서와 은혜를 이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이 용서와 은혜를 베풀기를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셨습니다. 만일 빚 때문에 땅을 남에게 팔았다면 이 희년의 때에 그 땅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소유자에게 빚 때문에 이 땅을 할 수 없이 팔았어요. 근데 희년까지는 그것을 그 빚을 갚지 못해서 그것을 산 사람이 희년까지는 경작할 수 있었다는 거죠. 단지 경작권만. 그다음에 그 희년 때문에 원소유주에게 그 땅을 되돌려 줬다는 거죠. 에, 그리고 이제 노예로 팔렸어요. 가난해서 갚을 것이 없었어. 이제 남의 이 종으로 노예로 팔렸어요. 그럴 때 50년 된 희년의 때에는 그가 이제 그 집의 노예로 해방됐다는 거죠. 자유하게 됐다는 거죠. 그 희년에 찾아오는 농사 역시 하나님께서는 거두지 말도록 이렇게 말씀하셨고, 에, 이 희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땅과 밭을 원주인에게 돌려주도록 했고, 그러니까 결국은 땅을 사고 파는 그것을 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원주인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땅과 밭을 원주인에게 돌려줌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땅을 사고 팔지 못하게 했어요. 오늘날 이 땅을 사고 파는 것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이 부동산 투기가 시작되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런 이 문제를 가져다 주는데요. 이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정착하게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명령이고 규례이지만 오늘 이런 희년의 법, 이런 희년의 정신들은 오늘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여기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속이지 말라,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말라, 또 가난한 자, 억울한 자들을 억울하게 하지 말라, 압제하지 말라. 그들이 무슨 갚을 길이 없으면 배려를 해줘라, 탕감해줘라. 희년 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성과 탐욕을 아시거든요. 그래서 50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정말 억울하게 그 땅,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땅을 넘기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된 그 사람들에게 50년 되는 그 땅을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그 소유주 경작지를 그리고 이 가난에서 종으로 팔려갔을 경우에 하나님 다시 50년 만에 희년 때 해방되도록 자유하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우리 인간이 누구를 압제하고 노예로 삼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원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생명은 존엄하다. 그 모든 창조 세계에 하나님은 이 샬롬, 자유를 선포하는 거죠. 경제적인 자유, 또 정치적인 자유, 다 힘없어서 억울해서 가난해서 갚을 길이 없어서 빼앗겼던 땅 되찾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가족을 위해서 노예로 팔려가야만 했어요. 갚을 길이 없어서 자기 몸으로 노예로 팔려간 그럴 때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 진정한 자유, 해방. 이게 바로 희년에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지나치게 많이 받거나 또 착취하거나 또 적게 주거나 이런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이 합법적인 경제 질서까지도 가르쳐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법은 참 가혹이에요. 부당하다는 거죠. 이 무엇을
경제적인 행위를 통해서 지나치게 많이 받는 행위들, 그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그 수고의 대가를 줘야 되는데 그것을 착취하고 적게 주고 또 안 주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금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너희들이 세상 방식, 세상 사람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버리고 긍휼히 대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크게 두 가지를 약속했죠.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실 그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안전하게 너희들을 보장한다. 안전을 보장했어. 그리고 모든 원수와 질병, 기근 등에서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또한 두 번째는 모든 필요를 다 채우시고 공급할 것이다. 심지어는 너희들이 이 희년을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6년 되는 해에 하나님이 큰 이 소출을 주어서 3년을 먹게 하고 3년 동안 묵은 것을 먹을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겠다. 이 올리브 기름 같은 경우는 1년밖에 보존이 돼요. 유통기한 1년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밀가루와 섞으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내 말, 내 명령에 믿어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3년에 먹을 것을 하나님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 있는 자들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축복 약속하셨습니다.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을 믿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순종만 한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을 바로 이 안식년 규례, 또 희년 규례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희년의 말씀을 오늘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시사점과 많은 적용점을 주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 시간을 살고 있어요. 이럴 때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만약에 어느 빌딩에 어느 땅의 소유주라면 좀 이렇게 어려울 때는 좀 가난한 자들에게 세입자들에게 집값을 올리지 말고 집값을 좀 깎아주기도 하고 또 뭐 예를 들면 한 달분을 또 감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 이 하나님께서 그랬죠. 너희들만 많이 취하지 말고 뭐 장사 거래를 하도 부당한 폭리를 취하지 말고 사람들을 품꾼으로 쓰면 그 사람들을 착취하지 말고 그 수고에 비해서 너무 짜게 적게 주지 말고 너희들만 배부르게 살려고 하지 마. 이것은 희년 정신을 어긋나게 버립니다. 불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 하나님의 이 배려, 가난한 자와 약자들, 갇힌 자들, 억울한 자들에 대한 배려,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빼앗긴 땅들을 다 돌려주고 노예로 팔린 그 사람들 다시 가장으로 돌아오고 이런 정신이라면 오늘 우리 삶 속에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넉넉하고 잘 살게 되고 땅도 있고 빌딩도 있고 그러면 그 세입자들 집 없는 자들에게 저렴하게 깎아주고 왜 나는 먹을 것이 있으면 나는 살 수 있으니까 이러한 사랑을 이러한 배려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그분의 명예를 우리가 지켜드리고 그분의 이름이 우리로 인하여 높임받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안식일과 안식년 규례를 우리 삶 속에 실천하는 저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농사짓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 경작해야 되는지 심지어는 땅과 또 땅에 있는 미생물 들짐승 또 산짐승 들짐승 또 남종 여종 품꾼들까지도 배려하신 하나님 약자에 대한 배려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희년을 통해서 갇힌 자 억압된 자 종들을 어떻게 보면 땅에 조상적으로 받은 땅을 가난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을 예,
빼앗긴 자들, 그들에게 그 땅을 다시 되찾게 하신 이 희년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권과 마무리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배려를 배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의 정신으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연약하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갇힌 자들, 불쌍한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돌아보고 나누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의 그 인자와 자비가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과 만물에 나타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